9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설계대로 순종하여 완성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준비된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의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간의 대역사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다윗성 시온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의 성전에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큰 소망 중 하나였죠.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윗 때에 준비가 되었고 결국 솔로몬의 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다윗은 직접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사모함과 헌신은 얼마나 컸는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은, 금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미리 모아두었는데 이는 성전 건축을 소원하며 자신의 은과 금을 바쳐 성전을 이루는 데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완성된 성전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성전에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궤라는 것은 물건을 담는 상자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을 담고 있는 상자라는 뜻에서 언약궤라고 불러집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십계명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각 물건의 의미를 보면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며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대제사장직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광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은 이전의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는 곳이고 그 상징성을 확고히 하고자 언약궤를 옮겨오려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모여 언약궤에 옮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 솔로몬은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수의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제물의 수가 너무 많아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솔로몬과 백성들의 감사와 헌신이 얼마나 크고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언약궤로 옮겨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옮겨진 언약궤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왜 언약궤는 지성소에 안치한 것일까요? 지성소는 공간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언약궤를 이곳에 둠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지성소로 옮겨진 언약궤 가운데 특이한 부분이 기록되는데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언약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 외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옮겨진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 즉 언약의 말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과거의 기적이나 특정 인원의 권위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위의 관계가 굳건히 서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뜨거운 체험이나 신앙의 직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모시며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와 기쁨을 찬양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13절 후반과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표현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충만함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거룩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의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명령인 것이죠. 여기서 거룩은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 악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의 모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